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흔히 유럽 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전도한 일입니다. 이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귀부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주인에게 어떤 이득을 바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육신적으로는 주인의 하수인 종노릇, 그리고 영적으로는 귀신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소위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여자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도한 사건입니다. 이 간수는 사회적 계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류층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평범한 직장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상류층의 사람 하나, 그리고 또한 중류층의 사람 하나, 그리고 또 최하위층 계층의 사람 하나, 일부러 골라서 그렇게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상류층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또한 종노릇하는 여자도 만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귀부인으로부터 해서 저 여종에 이르기까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에 가장 강력한 후원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구분하여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에게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빌립보 전도에 있어서 두 번째 사건,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한 사건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전도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전도는 마치 전도 교과서와도 같은, 전도 교범과도 같은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저 1세기 또 초대교회, 그때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어려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하는 것이 전도였었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지요. 전도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 그 전도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교범, 전도의 표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전도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전도한 바울 일행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전도를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오고 가는 길에 한 여종이 따르면서 뭐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은 점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래서 마치 빌립보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신통하다, 점이 맞다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서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그 여종은 점을 아주 잘 쳐서 유명 인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신뢰하고 그녀가 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줄 알고 때로 액땜을 하고 방배를 하고 혹은 아니면 때로 그렇게 되리라 기대도 하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런 선전을 해주면 오히려 전도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리고는 결국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말하는 귀신과 바울 아니면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귀신 들린 여종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을 강조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바울이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바울 쫓아가게 되면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은근히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부각이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조금 위하는 듯이 혹은 하나님도 위하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뒤에 있는 그 의도, 이 의도를 잘 깨닫고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귀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둘째로 전도는 자신의 권한, 힘, 능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이 여종은 더 이상 신통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또 점을 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효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점을 치러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녀의 주인은 많은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장터의 관리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따르게 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받았으면 사실을 신문하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야 되지요. 심지어 그것이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피는 것,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로마인 그들의 말을 듣고 다짜고짜 바울의 일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심히 매질을 해버립니다. 많이 때리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왜 이 시점에서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고발자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로마인. 그런데 저 시골 뜨내기들, 얼치기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주제에 이상한 풍속을 퍼뜨린다 라고 하면서 묘한 계층 차이, 계급 차이를 부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 우리의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나도 로마인이다.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최소한 매질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수사를 받고 신문을 받고 옳고 그름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정당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의 그 특권을 왜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호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전도자들이 생활을 위하여서 물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림받은 교회이기에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울을 보살펴야 할 그런 교회, 또 바울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편지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고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신의 권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힘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전도 철학이었습니다. 성망가족 여러분, 전도는 자신의 권한이나 힘이나 위치를 내세워서 하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파견된 선교사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3세계에 달려가서 제국주의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칼로 정복하고 그리고는 무력으로 억압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강력한 힘 앞에 쉽게 복음의 문은 열렸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후에 선교사들의 그 사역이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비판되고 폄하되어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이나 혹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방법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는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헌신,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습니다. 셋째, 전도는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고난이 없고, 전도한다고 만사 형통되고, 전도한다고 편안해지고 복 많이 받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매 맞고, 전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전도하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나 전도는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 이 모습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아마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떤 죄수들은 아마 이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웬 미친놈들이 들어왔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뭔 신입들이 떠들고 있어. 또 어떤 죄수는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야, 매 맞아서 신음하는데, 신음 대신에 기도를 하고 착고에 묶였는데 그 묶임의 억울함 하소연하는 것 대신에 찬송을 하다니 저것이 가능한 것인가?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을 함부로 경멸하거나 함부로 폄훼하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는 거룩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는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나중에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의 행동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덧 그 감옥의 가장 신병이 주도권을 쥐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었지요.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3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선교사님, 추방되어져서 돌아온 그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마 간수들이 시켰겠지요. 왕따, 상대도 하지 말라. 혹은 아니면 은근한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억압당하고 혹은 욕을 듣고 말끝마다 욕이었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툭툭 치고 건드리고 때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속의 감사, 감옥 속의 영성훈련. 그 가운데서요, 작은 빵 한 조각. 그런데 그 한 조각 혼자 먹지 아니하고 반쪽이어서 옆에 있는 죄수에게 나누어 주고. 또 선교사님은 그래도 한국에서 식구들이 있어서 영치금이 들어왔는데 중국 죄수들은 영치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영치금 들어온 거 그것 가지고 빵을 나누고 혹은 아니면은 뭔가 떡을 혹은 음식을 좀 더 나누어 주고. 속으로는 괘씸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또 나누어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 억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점점 진정한 감사, 진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영성훈련, 신앙훈련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간수들이요,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너한테 성경책 넣어줄까? 중국 감옥에서는 성경책을 넣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공안으로서는. 그런데 성경책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자유시간만 되면 늘 성경책을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따, 신병, 욕설, 짓거리 대상. 그런데 그가 어느덧 형님이 되어 있었어요. 감옥에서 형님. 죄수들이 형님으로 그렇게 존경하더라. 그러지 않던가요? 성공가족 여러분, 바울이나 그 선교사님이나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도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고난이 있든, 형편이 어떠하든 찬송하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끝끝내 선한 결과 주시리라, 그것 확신하면서 감사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경외감으로 나타납니다. 넷째로, 전도는 주어진 은혜를 쓰지 않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도록 착고를 풀어주셨다. 그러면서 감옥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눈으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있던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안 나갔겠습니까? 후에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본다면 간수를 위해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관습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탈옥을 했으면 간수가 목숨이 달아날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역사, 그 기적을 남을 위한 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렸어도 나가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덕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덕을 위해 살 것인가? 다른 이의 덕을 위해 살 것인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덕이냐, 덕이냐, 그걸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부르신 제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 대상자를 감동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자 생각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가? 사실 매 맞고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 그 캄캄한 밤,
바울이 기도하고 신라가 찬송할 때 이 죄수를 감독하는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어떤 경외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자인가? 그런데 이 감동이 딱하니 마주쳤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자인데 나가지 않는가? 이미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마어마한 권리,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마어마한 역사, 이적, 그들의 권을 쓰지 않을 때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은 결국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이 감동 때문에 무릎을 꿇고서 드디어 입을 열어 이 간수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를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성관 가족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험한 세대입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전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 세대에도 진실과 진심만은 통합니다. 그 진실과 진심이 구원의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감동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동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감동,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놀라운 감동 속에 사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감동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구원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